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계속 강해해 왔는데 이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서를 시작할 때 뭐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왜 아모스를 먼저 시작하게 됐는지 첫 번째 시간에,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왜 많은 선지서 중에 하필이면 아모스를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됐을까요? 잊어버리셔야 제가 재밌어요. 아모스가 이사야, 예레미야 또는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가 있고 또 많은 그 13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많은 선지서 중에 문서로 첫 번째 기록된 선지서가 아모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나시니까.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 이전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름을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는 나단 또는 갓, 이런 선지자들은요, 성경 속에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기록한 문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선지서를 문서 이전 선교사와 문서 이후 선교사를 구분을 하는데, 그 문서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의 첫 번째가 아모스인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그래서 복음서 강의할 때도 제일 먼저 무슨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 읽고 마가 읽고 누가도 읽고 요한도 읽어가야, 그래야 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 많은 선지서 중에 이 문서 선지자가 바로 예언서가 아모스였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를 몇 달간 강의할 것이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아모스서가 9장으로서 오늘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뿐만이 아니라 대선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포함한 이 모든 선지서들이 대부분 보면은 남왕국 유다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 양국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뭐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선지서들의 대부분 최소한 80%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남왕국이 됐든 북왕국이 됐든 책망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는 내용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전반적으로 성경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야단맞는 얘기, 책망받는 얘기, 심판받는 얘기만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무섭고 두렵겠지요. 떨려서, 또는 아예 그러면 심판받는다는데, 징계받는다는데 뭐 재미가 있겠어요? 이 선지서의 말씀들 속에 그래서요, 징벌의 말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경고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행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들이 곳곳에 삽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당신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죄 때문에 잠깐 내리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살리실 것이라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 경고, 그리고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회복 또는 축복, 이 말씀이 반드시 선지서에 필요한 말씀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소선지서를 보시면 이 소선지서는 대부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일인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지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일,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 일,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약취하고 탈취한 일, 또는 부정하고 부패한 일, 또 민족 간에, 이웃들 간에 사랑이 없는 일, 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그 죄악상을 고발을 합니다. 선지서에 등장하는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래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거나 갈취한 예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전 소선지서에 등장을 하는데 뭐 그냥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미가서 2장 2절 말씀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백성인데 좀 힘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밭을 탐하여서 빼앗고 약한 사람들의 집을 탐하여서 빼앗고 그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착취죠, 착취.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3장 2절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여러분, 권세자가, 부자가 약한 사람 잡아놓고 살갗을 벗겨가며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의 말씀일까요? 정말 그들에게 살같이 귀한, 살 가죽같이 소중한 것을 그렇게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빼앗아 간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가 돼가는 걸 책망하셔요. 미가서 6장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인들이 여전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미가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초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정한 저울이 뭐예요? 전에 아모스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뭐 아무리 전자 저울을 쓴다고 그래도 그걸 속일 수가 있거든요. 또 옛날에 추를 달아서 쓰는 저울, 또 되박을 쓰는, 말을 쓰는 그런 그 도구들도 다 속여서 쓰는 장사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저울을 쓰고 주머니에 부정한 저울을, 거짓 저울을 넣어두었다가 그 추를 꺼내가지고 살짝 거기에 올려가지고 무게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사회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멜이 정숙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전혀 정숙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살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음란한지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결혼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악 중에 절정의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다, 또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그 절정이 뭐냐면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상이 여러분 그 상징성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꼭 어디 산에 올라가서 성황당 돌무더기 쌓고, 아니면 큰 바위에, 아니면 오래된 고목에 음식 차려놓고, 또는 뭐 거기에 촛불 켜놓고 등잔 켜놓고 제물을 바쳐야, 그래야 그게 우상숭배인가요? 아니면 타종교를 갖고 있는 게 우상숭배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상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생각은 돈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모스서만 해도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2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유, 제발 그 말씀 좀 그만하시라고. 우리가 다 귀가 있어서 알아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나의 문제지, 선지자 좀 그 말 좀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입은 사도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거리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믿는 자들의 수가 막 사도들에게 모여오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흥왕했는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들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서기관들이 저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게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 두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한 다음에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대묻잖아요. 그 얘기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판단해서 할 테니 말하십시오, 그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전하라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결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요. 그렇게 불경건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죠.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보면
그래서 다양한 심판의 유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게 하셔서 자연재해를 내리신다든지, 또는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게 하신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달간 공부한 이 아모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심판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 심판, 메뚜기의 재앙, 다림줄 심판, 여름과일 한광주리의 심판, 이런 말씀들을 환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아모스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주 하나님은 이 죄악이 물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경고하셨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무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는 털끝만큼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먼저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지요. 미가 선지자든 아모스 선지자든 호세아 선지자든 요엘 선지자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든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죠. 경고는 경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청종하면, 즉 듣고 순종하는 길을 따라서면 돌아올 수 있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잖아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보면 남은 자 혹은 구루터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든 북왕국이 됐든 다 완전히 진멸하셔서 아예 싹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들어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처단해 버리고 우리가 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잖아요. 40년 광야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대도 남겨주시고 또 누구를 남겨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들을 세우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나이 80이 넘은 그분들을 통해서 앞장서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남은 자지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꾼이 와서, 벌목꾼이 와서 나무 밑둥지까지 뚝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둥지 밑에만 남아요. 그러나 나무가 사라진 것 같지만 나무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밑에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뿌리. 그러면 그 뿌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거기에서 새 가지가 움돋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실험해 본 데가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요. 한 20-30년 전에 대형 화재가 나서요, 완전하게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이 이제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복원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놔두었을 때 어느 쪽이 복원이 빠를까,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인위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그곳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주고 그 불타버린 것들을 제거해주고 무너진 곳을 보수해주고 이렇게 사람의 손이 닿아서 인위적으로 복구를 해준 데가 있고, 남은 부분은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게 방치가 아니라 놔둬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15년 지나면서 어느 쪽이 복원이 빨랐을까요? 놔둔 곳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거의 그대로 놔두는 축이에요. 우리나라도 영동 지방에 큰 화재가 나서 곳곳에 자꾸 이렇게 불에 타면, 물론 뭐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의 나무를 심는 것이 있기는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냥 놔두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났던 곳에 가보면요, 놀라워요. 분명히 과학적 이론으로는 땅에 지렁이가 다 죽었고 곤충이 다 죽었기 때문에 토양이 딱딱해져서 분명히 거기에서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새싹이 올라와요.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새순이 돋아요. 놀라워요. 그 구루터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남은 자, 그렇게 구루터기를 놔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서 싹을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키실 그 뿌리를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요, 아주 철저하게 이 유형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1장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5절 짧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 5절의 말씀은 이제 아모스라는 이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위에 3단계, 심판과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 그러면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 이 3개의 단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15절,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떠돌이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주후 70년에 멸망당한 다음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는 채로. 그래서 흔한 말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2000년 동안. 그 2000년 전까지는 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든 바벨론에게 빼앗겼든 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든 암몬의 지배를 받든 어떻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식민지 형태라도 존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한 다음에는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떠도는 유대인들이 되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터키나 시리아 이쪽에 가면 투르크족들, 여러분 투르크족하고 나라가 없이 떠도니까 작은 민족인가 보다 하지만요, 여러분 투르크족이 오늘날 몇 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4,500만 명. 그래서 자기네 나라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시리아에서도 반대해, 이스라엘도 뭐 별로,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우호적인 편이에요. 거기에 투르크족이 나라가 새로 생겨야 이란이나 이라크가 힘이 빠지니까. 근데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반대하니까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럽에 가면 집시족들, 그렇죠? 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나라가 없이 떠돌아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들을 누가 겪었느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서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달에 국제협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을 선언하면서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 후반에, 19세기 후반부에 테오도르 헤르츠이라는 그 운동가가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걸 주창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시오니즘을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오니즘이라는 게,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온,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데, 이제 이 테오도르 헤르츠리 뭘 주장한 거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건국하자, 이 운동인데, 이 운동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땅 샀을까요?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야곱야곱 사들여서 나중에 우리가 건국할 때 여기에 하자. 그래서 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됐고, 1948년 5월에 드디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왜 하필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11절 말씀이 바로 답이고 그 이유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집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그동안에 생겼던 틈을 막아주신다는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예전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같이 회복하시겠다는 그 모든 역사의 의미가 함축된 말씀이 이 1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면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전에 이 심판을 하겠다는 예언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약속이,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해 주시겠다. 앞에서 읽은 11절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나라가 완전히 쇠락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을 재건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의 두 번째, 5개 중에 두 번째 12절에서는 이제 나라가 회복되면 만국을, 심지어 에돔까지를 포함하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그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지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땅만, 성전만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또 세 번째는요, 이런 약속을 주시죠. 이제 물질적, 세상적인 것으로도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13절이 그 약속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농사를 지어서 막 추수가 이제 열매가 잘 익었어요. 그게 뭐 벼농사가 됐든 과실 농사가 됐든 이제 잘 됐기 때문에 앞에서 추수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벼를 베면서 가든지 과실을 따면서 가든지. 그런데 뒤따르는 사람이 벌써 씨를 뿌리네요. 그런데 또 뒤따르면서 바로 추수를 하네요. 아주 은혜의 순환이죠.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은혜가 또 은혜를 부르는 은혜의 순환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죠? 영혼만 잘되고 범사는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온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잘되게 하심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가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그들이 가축을 먹일 물을 스스로 우물을 팠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안반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시면서 일용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모자람이 없이 공급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네 번째 회복의 약속은 14절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로잡혀가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온전하고 아니잖아요.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멸망해서 아람에게 굴복했던 적이 있고요. 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처에 흩어지죠. 또 남왕국 유다는 유다대로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한 200여 년 늦기는 하지만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지역으로 끌려가고 또 그러다가 그 페르시아에게 굴종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무너진 성읍,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과수원을 만들어 포도를 농사하고 과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1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국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600년 전 300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3000년 전에도 그러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시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비록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징계를 하세요. 분명하게 징계를 하세요. 2절에서 2장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장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죄악이 발생했을 때 묻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에게 따가운 회초리를 드시고, 그리고 징계를 결정하셨으면 돌이키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하필이면 왜 저렇게 야만인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주신 게 뭐예요? 갈대아 민족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드셨다잖아요. 회초리.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회초리는 때리는 사람이 정하지, 여러분, 맞는 사람이 정하나요? 우리 아이들 회초리 때릴 때, 엄마, 그 매는 너무 아프니까 저 넓은 자루 때려주세요,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악은 조금도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여러분, 죄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하시는 최종 목적이 이 선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 이유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악인이. 아유,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저 악한 놈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하십니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빨리 돌아와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 뭘까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다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을 그 죄악, 그 징계를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씻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모할 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할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오늘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냥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신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개념이 달라서 이미 하나님 앞 계신 곳에 완벽하게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일으킬 필요도 없고요, 틈을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 회복된 풍요에 대해서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앞에서 씨를 뿌리는데 뒤따르는 사람들은 벌써 추수하는,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벌써 씨 뿌리는 자가 따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아모스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회복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한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이 땅에 마음 두고 미련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입성하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갈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모스가 하려고 했던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기회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불경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로 물들어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하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하나님 앞에 또 성전 건축의 예물들 드렸사오니 이 거룩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